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를 만나 주옵소서. 체험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옵소서. 뜨거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되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러 성령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성령의 불러 임재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중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체험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아버지 우리에게 체험을 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천능하신 아버지요, 성령의 불러 임재하사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노자우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인같이 비둘기같이 심령 속에 오셔서 주여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거룩하게 예배자로서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말씀의 들을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죄악의 모든 역사를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 마귀 악한 마귀 지배받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방하여 쫓아주시고 온전히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고 역사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심령들, 암병에 들는 자, 각색병 든 자, 불치병에 시달린 모든 백성들,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오전에 소경 거짓받음에 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이 무시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사오니 믿음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설지어다 걸어갈지어다. 믿음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베데스다 연못가의 아버지 38년 된 병든 자가 고쳐만진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머리머리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운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607장입니다. 찬송하시니 우리 고정숙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6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통합찬송은 292장입니다. 607장 통합찬송은 292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거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교도 갑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 걸렸으니 향제를 넣었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 모든 신하와 바로 궁후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이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나그네 길 험한 세월 야곱이 별세했다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49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49장을 건너뛰고 50장에 오늘 말씀에 야곱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바로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내 인생길이 얼마 되지 못하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 참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험난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1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고향 산천 가나안 땅
할아버지 조부가 묻혀 있고 아버지가 묻혀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막벨라 동굴에 장사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돌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귀 영광 권세를 누린 자도 모든 사람은 인생은 한 번 왔다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 49장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49장에. 지금 49장은 건너뛰고 50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49장에 보면 12아들을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그 12아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예언을 다 해줘요. 그런데 12아들 중에 두 아들만 특색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하고 유다 지파에게 복을 바로 축복 기도라는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는 요셉 아들에게 복을 주신 요셉에는 풍성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풍성한가?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푸르고 청청하여 담을 넘어갈 정도로 자라서 풍성한 복을 받고 살 것이다 하고,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요셉은 권세 있는 풍성한 복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될 것이라 하고 예언해주고 바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처럼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그대로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그 특색이 뭐인가? 49장을 건너뛰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49장의 특징은 각자의 분량대로 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이, 신앙의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크게 복을 받을 것이고,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장종재기만한 걸 받쳐놓으면 장종재기 그 하나가 물이 담기고, 바켓스를 받쳐놓으면 바켓스에 물이 들고, 드럼통과 큰 탱크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말을 지금 비유로 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바로 큰 그릇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하고 큰 그릇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큰 그릇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채워주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량대로 복을 주셨고, 가르치는 교훈은 이들이 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족장들이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구원을 기다리며 살았다. 구원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을 살았다.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 생활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기가 돌아왔다가 한 번은 돌아간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은 한번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고
그 아들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요. 180세. 자, 온유하고 겸손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온유하고 겸손했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이삭이 향년 180세를 마치고 돌아갔고 아버지보다 5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147세, 147세의 삶을 인생을 살고 향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110세에 110년의 향년을 마치고 인생을 떠났다 하는 것을 이 족장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한 번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이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세상의 죄악과 모든 사탄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그렇게 야곱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거부가 되기 위해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을 하고 그렇게 그런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지금 애굽이죠? 애굽 땅이죠? 애굽 땅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낳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구별하여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됐고 시기 질투를 받게 됐고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채색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편애했던 그런 사랑받는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유언대로 그가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고향 산천에 부모 형제가 있는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바로 묻어달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갔는데 그대로 그 아들 요셉이 그대로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장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이 애굽의 왕족같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보니까요 70일 동안을 장례를 치러서 애국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돌아갈 때 72일을 장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이틀 작은 70일 동안을 애국을 했는데 40일 동안을 향품을 바르면서 야곱에게 지금 같은 미라를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향품을 해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문 의사를 동원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이렇게 시신을 바로 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 중동 지방은 날씨가 덥잖아요. 금방 시체가 부패하고 그리고 보니까요 참 놀랐습니다. 자, 지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960km 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는 편도만 해도 가는 길만 해도 400km가 넘고 500km가 돼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빠른 차를 타고 100km 이상 달려도 4시간, 5시간을 달리는데 상여를 메고 마차가 끌면서 가는데 400km가 넘고 500km를 가는 그 먼 길을, 그러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400km, 왕복 960km입니다. 960km. 이 머나먼 길을 가기 위해서 미라 만든 전문 의사에게 향품을 가지고 아버지 시체를 다 닦고 이렇게 미라처럼 부패하지 않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는 길이 약 한 달 정도가 걸려요. 500km를 올주, 이 400km가 넘고 500km가 되는.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고속도로가 있고 달려도 먼 길인데 당시에 그 험한 길을 400km가 넘는 500km가 넘는 이 되는 그 거리를 이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참 놀랐습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자기의 유언을 남긴 대로 요셉이 집행을 하고 고관 대작들을 다 왕국에 있는 장로들, 고관들, 원로 장로들 모든 분들이 다 문상을 하고 그러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잖아요. 왕 다음 자리에 있잖아요. 왕. 그러니까 왕족의 대우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오늘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이렇게 영광을 받아요. 응? 요셉이 대제국의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 아버지가 왕족의 왕 다음 가는 대접을 받아요. 오늘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런 믿음. 그래서 왕족의 대우를 받고 이제 70일간 장례를 하는데 왕궁에 있는 장로들, 고관대작들이 다 문상을 하고 그리고 500km가 다 되는 그 먼 곳을 장례식의 행렬에 다 마차를 타고 왕이 마차까지 동원해가지고 마차는 지금 같은 기마병이죠. 기마병 군사까지 파송해가지고 장례 행렬을 쫙 보유하면서 이제 400km가 넘고 500km가 다 된 그런 머나먼 길을 장례 행렬이 행해진다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70일 동안 장례를 했다고 하는 건 왕과 같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 다음 가는. 이런 부귀 영광을 바로 돌아가시어까지 별세할 때까지 이런 영광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너희에게 영권 물권 인권으로 복을 주고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한 거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신앙생활한 거 이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바로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자, 누구든지 그러죠. 누구든지 위태한 지경에 빠지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어느 누구도 유명한 석학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이름 나고 소문나고 재벌이라도 위태한 지경에 빠질 때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선민이 되었으니요. 선민이 됐어요.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 됐다. 오늘 여러분도 선택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생명을 다하여 내 영혼으로 찬양을 하고 그러죠. 영혼으로 찬양을 하고. 찬양은 메아리가 되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축복으로 와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시면 돼요. 찬양과 기도는 나에게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 야곱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가 아들이 보는 가운데 임종을 했다. 알 수가 있죠? 영생.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래서 야곱이 꾀가 많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사기를 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 살고 20년 동안 머슴 살이를 하고 야반도주를 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약속받은 생각으로 살았는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졌다고 말씀했죠. 바꿔지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다고 말입니다. 영생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응? 천국에 가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생을 놓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별세했다고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왜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야곱은 죽음에 대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이 말이 그들이 믿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이에요. 그 열조에게로 아브람과 이삭과 사라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와 리브가 할머니, 자,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육신은 돌아갔지만은 그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의 자녀로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연세가 드시고 세상을 떠난 분을 가면은 거기에 축제 마당 같은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기뻐하고 찬양을 해요. 찬양. 왜?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당 가셨다. 그런 뉴스 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요. 김한란 박사님도, 이화여대 총련하지 김한란 박사님도 그랬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죽거들랑 울지 말고 한송 찬송을 해주라. 그 후손들에게 기뻐하며 찬송을 해주라 했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 치료가 없으면, 주님 손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천당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영생을 얻고 조상들이 계시는 그 육체는 무덤에 묻히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갔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성경 구약에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성경에 보면은 12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후손들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의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의 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 그러잖아요.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했습니다. 기자예요, 기자. 그러니까 성경을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저자라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자는 자기가 책을 쓴 사람이고 기자는 불러준 걸 받아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그래야 맞아요. 성경의 기자가 모세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복을 받은 사람을 부각시켜 마신다고 말입니다.
12 중에 다 이름이 지금 현재 없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바로 이 애굽의 해방에서 구원할 자가 요셉과 요셉의 후손이 되므로 하나님이 이 복을 받은 요셉과 같이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랑은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응? 지난번에 장로님 우리 입당예배 때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은 주실 줄만 알아요. 응?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어려운 계속 주시는 것만 해. 주십니다. 뭘 안 받으시라. 절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말씀했어요. 장로님, 사랑이란 것은 주고받아야 됩니다. 주고받아야 돼요. 주는 것을 받을 줄도 알고 내가 또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사랑을 쏟아붓는데 받기만 받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 일방적으로만 사랑해나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이 요셉이 이걸 생각하고 있다 이거 말입니다.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세상을 곁을 떠나게 되니까 아버지 얼굴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맛있는 것도 나에게 주셨고 채색옷도 입혀주시고 그렇게 나를 어머니 나엘이 사랑하는 나엘이 나를 낳았는데 그렇게 나를 구별하여 사랑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떠나가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지금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말로 효성스럽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했으면 40일간을 향품으로 해서 미라 전문 의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시신을 관리하고 하게 하고 30일 동안 애곡, 7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이 돌아갈 때 하는 장례를 치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걸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이렇게 애굽의 왕의 버금가는 이런 부귀와 영광과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 성공하고 이름나고 소문나고 잘 살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저 예수 믿는 누구 아들 누구 딸 저렇게 예수 믿고 축복을 받고 승리 성공하고 저렇게 멋지게 산다면서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4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을 마차 그 당시에 웅구행렬이 줄을 해서 끝이 안 보도록 줄을 그 고관 대작부터 해서 그 400km고 500km 다 되는 그 머나먼 길을 야곱의 시신을 웅구하면서 가는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70일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타작마당에 갔을 때 우리 여러분 있죠? 노제를 지내죠? 일반 사람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노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장례 풍수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7일 동안을 노제를 지내면서 통곡을 하니까 그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응?
애굽 사람의 눈물이다, 통곡이다 하고 할 정도였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을 했다 하는, 살았다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그의 영혼이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늘나라의 모형. 가나안 땅에 나를, 애굽 땅에 또 땅이 많이 있는데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나를 묻어달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상징이에요. 하늘나라의 상징. 우리 부모 형제가 바로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징인 이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이방 땅에 묻지 말고, 그런 내용에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약속을 그 말씀대로 믿었다고 말입니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사를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147세의 인생을 살고,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얼마나 험한 길을 살았으면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조상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 본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그곳, 아버지가 이삭이 갔던 그곳을 나도 간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에 바로 돌아가시는, 별세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승리 성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 성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곱 이스라엘은 하늘에 있는 믿는 자들과 연합되기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고 아버지 이삭이 가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곳에서 나도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자신이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아들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다 그대로 지키고 그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70일 동안 장례인데 당시의 장례 풍습을 따라서 그대로 했다고 말입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돌아갈 때 보면 그 집이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인가가 드러난답니다. 믿음의 가정인가 믿음의 가정이 아닌가.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대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분들이, 어느 권사님, 장로님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연세가 드신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서울 사시다가 광주 경기도 변두리로 오셨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새방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새방으로. 그래서 누군지 자세히 말씀 안 하니까 몰랐는데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그래서 집으로 갔더니 베개 있잖아요. 베개. 옛날에 큰 베개. 벽에 있죠? 그걸 자꾸를 여더니 그 속에가 금이 그렇게 막 있어요. 황금 있잖아요. 황금
황금이가 목걸이부터 뭐 해서 반지부터 뭐 비녀부터 뭐 해가지고 황금이 그것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몇천만 원 됐다 그러죠? 액수가 몇천만 원 되는 그런 폐물.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다 수탈해 가지고 뺏어가 버리니까 베개 속에다 넣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최연배 박사 있잖아요. 한글 학자. 한글 그 사전도 쓰신 한글 국어 대사전 그 두꺼운 그 책을 쓰시고 하는 최연배 박사님 딸이랍니다. 딸이에요. 따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는데 그 새까만 세단들이 장관들부터 뭐 세단들이 그 골목 이제 변두리니까 이제 골목인데 차가 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럼 막 훌륭한 분들이 세단 차들이 주차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사람이 장례에 참여하고 그런데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뭐 자기가 6, 7군데 건축을 참여했다고 그러더랍니다. 네? 목사님 저는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짓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사를 했답니다. 교사를 하니까 교사를 하면은 발령을 받잖아요. 발령을 받아서 뭐 공회도 근무하다 광양에도 근무하다 순천 근무하다 교사들은 발령을 받으니까 발령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지어요. 그러면 예배당을 짓 때 자기 월급 타고 뭐 퇴직금 타고 다 성전 지는데 그쪽 다 맞춰버리고 월세로 왔어. 자기는 월세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많습니다. 저는 복이 많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이 권사님이 복 있는 분이에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고 자기는 월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건축에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렇게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훌륭한 분도 하나님 나라 귀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 멸류관 주인공이 되는. 그걸 믿고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이 이렇게 성공자가 된 건 그냥 절로 된 거 아닙니다. 조부님께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조상이 됐던 그 바로 조부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눈물로 기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짓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서 바로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오늘 역사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누구나 한번 복을 받습니까? 누구나 한번 영문가족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고 이러면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선포를 해요. 성대하게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방에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선포해. 예수를 믿고 돌아간 자는 이렇게 역사와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걸 세상 만방에 알리는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만큼 마지막 세상길을 떠나는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그렇게 예우를 다하여 효성스럽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오늘 순종하면서 나가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을 건너서 7일 동안 노제를 지내는데 7일 동안 애곡을 하니까 말이 그렇죠. 일주일이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하루 저녁만 세우라 해도 우리 어때요? 하루 저녁만 자지 말고 해라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간을
노제를 지르면서 애통을 하니까 그 아버지의 공적을 드러내고 하니까 아벨 미스라임, 그랬죠?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고 소문이 났어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명령 말씀하신 대로 유언에 남긴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장례식을 귀한 본보기가 되게 치르고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아버지를 볼 때 그 아버지도 실수와 허물이 많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삼촌도 속이고 또 큰아버지도 속이고 하고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가 온전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허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이 100% 완벽하고 있습니까? 신이 아닌데. 야곱이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허물과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고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거이 복받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도 몰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 형제도. 응?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 형제도 몰라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돼요. 위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아래로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대신에게 나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100%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와 허물이 있고 모든 걸 해도 오늘 요셉과 같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했고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유지를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기억하면서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것이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항상 마음을 살펴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서 항상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잡아오고 돌아와서 회자로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도 상급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그네 인생길에 별세하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수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고 했지만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부모 형제의 조상의 신앙을 본받아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오뚜기와 같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지막 인생을 신앙으로 마칠 수 있는 편리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언자로 주신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복의 복이 요셉의 나무가 담을 넘어서 샘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놀랍게 복을 받는 것 같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 머리머리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소문나고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0장입니다. 찬송가 4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양이 딸, 그 친구 현윤이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눈물 뿌려 사모님이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고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놀랍게 요셉과 같이 복의 복이 넘치는 후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권속들 머리 위에 놀랍게 복을 주셔서 요셉과 같은 복을 받고 이름나고 소문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야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요셉이 가는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문에 이를 때에 잘했다 착한 종들아, 아들 딸들아, 멸류관 받아 쓸 수 있는 모든 후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종,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권속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